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품에 안으시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때 가장 처음에 선언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위로하겠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구절을 가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선지자들에게 혹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들은 이제 외쳐라. 외치라고 하는데 어떤 걸 외치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었던 위로하라의 연장선입니다. 여호와인 내가 너희들 가운데 위로함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선포하십니다. 자, 너는 높은 산에 오르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시온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마음껏 소리를 높여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입니다. 이 문장이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본다.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보지 아니함으로 여호와를 버렸고 그러니까 반대로 여호와를 보게 만들어서 여호와를 붙잡게 만든다라는 걸로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본문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묵상해 나아가는데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 위로의 방식이 여호와를 보게 하는 그 위로의 방식이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 실제적이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서 다시 임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누군가에게는 보응을 또 누군가에게는 상급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뭔가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건데 그때 나는 심판자로 와서 나의 강한 팔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자의 하나님 12절부터 더욱더 명확하게 이게 얼마나 강한 심판인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손바닥으로 그리고 누가 뼘으로 누가 땅의 티끌을 누가 접시 저울로 누가 막대 저울로 바다를 헤아릴 거며 하늘을 잴 수 있을 거며 되에 담아보며 또한 산들을 언덕들을 무게가 얼마인지 달아보겠느냐라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저거는 너희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나의 강한 능력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는 잴 수 없습니다.
땅에 티끌, 저 모래 같은 것들, 먼지들 그걸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떻게 되에 다 담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래와 먼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접시 저울, 막대 저울 아무리 큰 거를 해도 이 땅에 있는 산들을 다 올릴 수 있을까요? 뭐 그건 사치하고 저 산과 언덕을 어떻게 들어서 저울 위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린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그 가능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와서 심판할 거다. 내가 그 능력으로 너희들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영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이시지요. 근데 성령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누가 지도해줘서 알려줘서 성령님이 그걸 알았느냐? 누가 가르쳤냐? 누가 의논을 같이 하면서 그거 알려줬느냐? 교훈할 수 있었겠느냐? 누가 성령님께 그 도를 보여줄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그 놀라운 지혜 또한 밝히 보여줍니다. 그 지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들을 또한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범죄도시 4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범죄도시 4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마동석이라는 배우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봐보십시오. 저 팔이 장난 아닙니다. 팔이 보니까 제 얼굴보다 큰 것 같습니다. 와, 저 팔뚝으로 그 범죄도시에 등장하는 그 악당들을 이제 한 번씩 딱딱 때리는데 그 타격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마동석은 그 악당들을 저 엄청 두꺼운 팔로 그냥 다 잡아냅니다. 악당들이 아무리 칼을 쓰고 막 난리를 쳐도 마동석이 때리는 그 주먹 앞에서 다 굴복해버립니다.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저 범죄도시라는 영화의 최강자가 바로 마동석입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사람, 아무리 연쇄살인마여도 마약상이더라도 그 앞에서는 끔뻑 죽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신을 가져다 두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을 가져다 두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다 굴복할 거고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얼굴을 봤는데 딱 이런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길을 걷다가 너무나도 탐스러운 지갑이 앞에서 이제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이제 누군가 가방을 들고 가는데 거기 지갑 뾰족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지갑 보니까 노란색 종이뿐만이 아니라 하얀색 종이까지 있는 겁니다. 대충 따져봐도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탐심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걸 슬쩍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치다가 어이쿠야 넘어졌습니다. 그때 마동석이 앞에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먹 딱 쥐고서 내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 다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을 다 범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서 싹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두렵죠. 무섭죠. 그 앞에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뒤돌아서 달려나가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난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심판주의 하나님이 딱 보이는 게 위로가 되나요?
위로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10절에 딱 나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교리적인 표현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딱 등장합니다.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그 심판의 능력이 이 세상을 다 압도해버리는 능력과 지혜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는요. 이게 위로가 되시나요? 근데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단서가 보입니다. 한번 11절 본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여호와는 목자이십니다. 그냥 목자 아니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아까 마동석 그 두꺼운 팔 있지요, 그것보다 더 두꺼운 그 팔로 그 어린 양들을 모아서 품에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온순히, 그냥 아닙니다. 거칠게도 아니고 막 다루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온순히, 정말 신생아를 다루듯이 그렇게 껴안아서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사진을 보면은 그냥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마동석이 저 두꺼운 팔로 신생아를 안고 있습니다. 마동석의 조카라고 합니다. 저 아기는 저렇게 안고 있어요. 저 아기 얼마나 포근해 보입니까? 얼마나 포근해 보입니까?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주이시지만 그 어떤 나라도 그 앞에서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어떤 신도 다 굴복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 팔로 말미암아 오히려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제 저 선포대로라면 여호와의 그 강한 팔 안에 포근히 안겨져서 여호와께서 온순히, 거칠게 아니고 진짜 온순히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딱 봤는데 저 강한 팔이어도 오히려 그게 우리에겐 위로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힘겹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써 우리들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선포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했었던 백성들입니다. 이미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들로 저 강한 팔을 경험했으나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안 보기 시작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보다 세상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겠지요. 여호와보다 세상이 더 강한 팔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기 직전에 이집트에게 의탁해 보기도 하고 그 주변 나라들끼리 같이 연합해 가지고 한번 대항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여호와의 저 강한 팔이 아니라 그 강한 팔을 벗어나서 정말 약하고 약한 우리들을 팔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갔겠지요. 그래서 얻어 터졌습니다. 우리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세상이 더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가 더 커 보이십니까? 이거는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안 있느냐라는 질문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얼마나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인식을 한다면 여호와가 세상보다 더 크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창조주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믿고는 있지만 진짜 그걸 마음 깊이 인정해서 세상에 아무리 커다란 고난이 닥쳐와도
여호와가 더 크니 나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만 의지하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다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91년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정말 한국 사회적으로 힘겨운 시기가 참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도 조금 거쳤고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최빈국 중에 하나였었던 50년대, 60년대 그 모든 어려운 시기를 다 거쳐 이 자리까지 온 게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제대로 봐서 세상보다는 여호와를 더욱더 크게 보면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조상님들께서, 믿음의 조상님들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보다 여호와를 더 크게 바라봄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위로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우리가 91년뿐만이 아니라 100년 그 이상 영원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위로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이 많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호와의 긍휼이 여겨주심, 그리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걸 얻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겁니다. 여호와를 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길 원해서 그분의 그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한 내가 너희들을 품에 꼭 안아서 온순히 인도해 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는 것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자리 가운데 오는 걸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후에 우리 목양팀별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 또한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많이들 신청하시고 또한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그 은혜의 보좌 자리 앞에서 언제나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심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우리는 위로를,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겨낼 그런 강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해내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마음에는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십니다. 여호와를 보는 자를,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그 강한 팔로 푹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온순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은혜의 보좌자리 가운데 앞장서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 힘겹지만 위로함을 얻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